하반기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신 생명사역을 하는 건데요, 이 생명사역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볼까요? 기도가 답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얼마나 많이 보이셨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기도를 받는 분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까지 제자들 데려가고 특별히 3명의 제자를 옆에다 불러다가 기도해라. 무슨 기도를 부탁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중보기도학교에서 다루는 주제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6번째 이 강의를 우리 성도들과 나누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많은 기도를 했지만 반드시 이 기도를 하셨어요. 무슨 기도냐? 따라해볼까요? 병든 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시작! 병든 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병든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3가지로 요약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어느 도시에 가든지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말씀 사역을 가장 중요시하셨고 천국을 전파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전도를 가장 중요하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과 귀신들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쫓아내고, 이게 예수님 평생의 사역이에요. 평생.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고 이제는 십자가 마지막 그분의 사명을 완성하시고 남아 계신 게 아니라 천국에 올라가셨다면은 이제 그분이 이 땅에 남겨주신 그분의 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예수님의 몸이 누구입니까? 교회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저 천상에서 다스리시는데 예수님은 천상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대신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셨단 말이죠. 그럼 오늘날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전달받아서 일하게 되는데 그 통로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통로가 뭐라고요? 기도예요. 그러면 기도 없이는 절대 교회는 능력을 행할 수 없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없고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제일 사용이죠. 말씀으로 고쳐내고 말씀으로 전파하고. 그런데 구원한 영혼을 보세요. 다 상태가요, 죄로 인하여 다 깨지고 부셔져서 영혼력이 처참한 상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야 돼요?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기도하는 교회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이 치유 사역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들어요. 이게 올해 상반기 60명 들으시고 하반기는 제가 이렇게 막 광고하다가 목 다셨어. 내년엔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잘 들어라.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으리라. 기도의 백지수표를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하십니까? 기도응답, 노답, 기도해도 안 된다? 기도 안 해요. 자, 보세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께 묻겠습니다. 성경대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셨어요. 믿음대로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의심은 하지 마라. 믿음에서 의심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의심 없는 믿음인데 이 의심을 빼내는 게 힘들어요. 믿죠. 다 예수 믿죠. 그런데 흔들려요. 한번 아프봐요. 예수님이 계신가? 내가 똑바로 신앙생활 내가 잘못 온 거 아닌가? 한번 사업이 무너져 봐요. 하나님이 계신가? 항상 우리는 흔들려요. 근데 믿음이 뭐냐? 그래도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나침반의 자침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자기장을 통해서 이게 북쪽으로 가리키면 거기로 가는 거예요. 한번 예수 믿기로 결정했으면 끝까지 주님 따라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치유사역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 치유사역이에요. 고쳐내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내고, 이게 예수님의 평생의 사역이라면 그분의 남겨진 몸인 우리들은 끝까지 이 사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가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반드시 고쳐냅니다. 오늘 병든 자가 오셨다면
여러분 꼭 고침받고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강의는 아마 1, 2학기 매번 2번은 들을 거예요. 들을 때마다 새로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고치려면 왜 이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고치는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전제가 있는데 따라해볼까요?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게 살다 천국 오기를 원치 않으셔요. 한번 택함 받은 영혼은 어떻게든 건강하게, 어떻게든 부유하게, 어떻게든 행복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여러 가지 있죠. 전지전능, 영원불변, 무소부재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라도 소개하려고 했어요. 나는 여호와 라파다. 뜻이 뭡니까? 나는 너희를, 이미 구원받은 우리를 지금부터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치료를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프면 어디 가시죠? 병원 가죠? 근데 병원 가가지고 의사가 옷 좀 올리려면 올려야지, 안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수술하려면 이렇게 가만히 누워야지, 일어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는 거 하나님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께 수술 도구를 맡기는 게 믿음이요. 할렐루야. 될까 말까 그래도 나오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치유예요. 건강이에요. 병든 채로 이것이 주님의 뜻이요. 그러지 마세요. 반드시 내일 죽을 것 같아도 오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내일 주님이 데려갈 것 같아도 오늘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사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 라파라고 부르라.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3절하고 17절입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이 소원, 예수님의 뜻이 우리가 건강한 것입니다. 아픈 채로 오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고쳐주시든지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그거 묻겠어요.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물어요. 믿음이 있는지 물어요. 고쳐줘도 내가 고친지 몰라. 그러니까 물어요. 너도 원하느냐? 뭘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의 건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럴지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 치유의 능력을 주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다. 마태복음인데요 10장 1절 그 제자를 부르사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무엇을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이건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에게 주는, 여기서의 제자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100% 헌신한 하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빼앗아온, 사탄 마귀한테 빼앗긴 왕적 통치권과 제사장적인 사명을 다시 우리에게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를 테니 나와 함께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나와 함께 백성들을 고치고 네 영혼을 고치는 일에 나의 복음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와 권능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도 함께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권능을 어떻게 받느냐? 기도로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치유의 사역이 왕성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마다 목장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신 분은 제한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가 9가지 나왔는데 그 중에서 병 고치는 은사는 9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교회는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같은 성령을 따라서 우리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항상 이 능력을 구해야 되고요. 담임 목사에게 이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사역에 눈이 떠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부흥하고 뜨거운 교회 보면 목장마다요 병고침이 많이 일어나고 암도 일어나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눈도 뜹니다. 이게 성경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치시겠어요? 언젠가 흙으로 돼서 돌아갈 몸 아닌가요? 왜 육신의 병을 고치시겠어요? 육신의 병을 고치시면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바로 육체의 건강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따를까요? 영적 치유를 동반해야 한다. 친구들이 있었어요. 3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과 함께 잘 지내는데 어느 날 보니까 병이 들렸는데 중풍병이 들려버렸어. 얘들아, 나 중풍병 걸렸다. 이제 나 떠나라. 이 친구들이 안 떠나네. 여러분, 중풍병도요 전염될 수 있잖아요. 얘야, 내가 어디 보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네 병 고칠 수 있단다. 아니야, 나 내 병 못 고쳐. 고칠 수 있단다. 가보자 하고 둘러 매가지고 침상째 갔는데 사람들이 많았어요. 들어갔어요? 못 걸어갔어요? 못 들어가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걸 들고 어떻게 들어가? 그런데요, 믿음이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친구들이 지붕을 뚫어버렸어요. 왜 뚫은지 아세요? 돈이 있어서요? 보상해 주려고? 천만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고, 예수님이 뭐 이 지역에 매일 올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분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내는데 내 사랑하는 친구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지붕을 뚫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지금 이게 침상에 내려오니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본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을 봐버렸어요. 그리고 중풍병자야 일어나라, 네 병 고침 받았다 하지 않았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치유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보세요. 이 죄사함과 관련이 있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고침받고 가는 중에 고침받아버렸어요. 그런데요, 10명 중에서 몇 명만 돌아왔다고요? 나머지는 병만 고치고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육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좋아요. 그거로 만족하는 분이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가장 큰 행복은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내 믿음의 눈이 떠지는 것이고, 내 영혼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병들어 죽게 돼 있습니다.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건 수단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름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건강이에요. 아플 때 기도하라는 것이고, 병들 때 주님을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아프고 힘들 때 예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네가 원하느냐? 예. 병을 고치려면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픈 원인이 몇 가지인 줄 아세요? 5가지. 몇 가지라고요? 2월 달에 얘기했는데 다 기억 안 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암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병이 이렇게도 오는 걸 알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면 되지요. 50가지든 500가지든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연구할 때 보는 게 5가지. 첫 번째는 마귀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가로 열고 사탄이라고 써놔요. 마귀와 사탄은 같은 이름 다른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최상위 존재예요. 한 명인지 몇 개인지 몰라요. 그냥 그룹으로 마귀가 우두머리예요. 강의하는 학생들은 마태복음 8장을 적어놓고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고통받는데 읽어보시고, 사도행전 16장에 가가지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의 고통은요 결국은 귀신으로부터 오지만,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모든 병이 귀신의 역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상을 갖고 있는 신학, 여러분들이 신학이 너무나도 중요한 게 꼭 같은 성경 가지고요, 여러분 이 성경이 귀신 연구하라고 주셨어요? 예수님 만나라고 주셨어요? 예수님 만나라고 주셨는데 목적이 잘못되면 여기에서 귀신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귀신이요. 감기 귀신, 그 다음에 디스크 귀신,
암 귀신,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자, 일단은 마귀가 우리에게 특별히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물리치면 돼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이 문제가 가장 커요. 영적인 문제가 가장 커요. 따라해볼까요? 영적인 문제. 가로 열고 죄 때문에 아픈 경우가 많아요. 죄는 내가 아는 죄도 있고 모르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아프면요, 일단은 무릎 꿇어야 돼요. 주여, 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프냐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럼 더 아파. 일단은 잘못했습니다. 근데 잘못된 게 없으면 아유 다행이죠. 실로암 연못에 이제 고침받았던 소경도 다 그랬어요. 저 죄 때문에. 맞아요. 죄 때문에 왔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관점을 안 봤어요. 죄가 맞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소경이로 태어난 거라고 그랬어요. 고쳐주셨잖아요. 맞아요.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귀신의 역사를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맞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죄는 아니지만 우리는 겸손하게 아프고 힘들 때, 고난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한 삶을 반드시 회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이 그 중풍병자 이야기고,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을 읽어볼까요? 있나요? 없어요? 없으면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가장 커요. 일본의 마귀 역사와 영적인 문제가 있지만 다 이렇진 않다. 제가 볼 때는 세 번째도 만만치 않아요. 몸관리 소홀입니다. 따라할까요? 몸관리 소홀. 가로 열고 육체라고. 육체. 여러분의 육체를 잘못 관리해서 몸의 성전의 몸을 학대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축구입니다. 제가 뭘 좋아한다고요? 얼마나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 제 별명이 탱크입니다. 한번 졸진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나 예전엔 체력에 좋았는데 열심히 축구하고 있는데 공보다 더 빨리 가고 있어요. 공이 뒤에 따르고 있어. 근데 제가 왜 다쳤느냐? 이게 나이가 들으니까 육체가 어떻게 돼? 옛날 같지 않잖아요. 마음은 저기 가 있는데 몸은 뒤에 가 있으니 저 마음을 쫓아가려다 하다 보니까 다리가 뚝 부러졌어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신학생이었는데 신학생이 돼서 축구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또 축구를 했어요. 그래서 오른다리 부러지고 왼다리 부러지고, 그때야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이제부터는 절대로 내 몸을 함부로 관리하지 않고 내 나이에 맞는 운동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다친 일이 많이 없는데, 이게 죄 때문입니까? 귀신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영적으로. 자,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려고 주는 거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틈을 놓치지 마세요. 빈틈을 항상 눌러요. 사탄 마귀 오케이 하고 타가고, 그리고 간혹은 하나님 허락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사탄 마귀는 택한 자를 함부로 못해요. 하나님이 이 녀석 봐라 마음대로 사네, 에라 모르겠다, 허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의 여인입니다 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자, 육체의 소홀 때문에 올 수 있지만은, 자, 정신적인 문제도 가장 큽니다. 따라갈까요? 정서적인 문제. 여러분 몸은요 내가 어떻게 학대하는지 알잖아요. 근데 정신적인 질병은 어떻게 하느냐? 스트레스로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 여러분 스트레스라고 써놔요. 옆에다가 이런 병들이 있죠. 우울증,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또 심하면 공황장애, 조울증, 화병, 의처증,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거예요. 여러분 정신적인 영역을 여러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해요. 이거는 성경하고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힘들게 개척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건축하고 이렇게 부흥해가지고 성도 합심해서 큰 예배당을 짓고 입병 예배를 드리고 아름답게 예배까지 마치고 모두 축하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집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권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다 목양실을 내려놨는데 갑자기 정신적인 충격이 온 거예요.
나는 왜 아무도 칭찬하지 않지? 여러분, 당연히 목사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맞는데 이게 사람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완벽한 인간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다 허물 많은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고 위로와 축복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당신은 완벽하고 목자님은 괜찮고 장로님은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한마디에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도요, 이세발 한마디에 그냥 우울증 공황장애에서 죽으려고 했잖아요. 이 목사님이 갑자기 그 사탄마귀 뭔지 모르겠지만 자기 정신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정신적인 거잖아요. 그게 타고니까 마음이 확 무너지고 왜 이러지? 갑자기 혼미해지더래요. 정신이 막. 그래서 집에 가서 자야겠다고 잤는데 놀란 것은 이번에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자다가 일어난 거야. 모르게. 그리고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베란다 문을 열고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베란다 문이 안 열려요. 열다가 깨어나 보니 베란다 앞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야,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어딜 가냐면 병원에 간 거예요. 그 베란다 문이 왜 안 열냐면 하나님의 은혜죠. 한 달 전에 베란다 문을 고치려고 했는데 그 고치는 기사가 시간이 바빠서 한 달 뒤에 가겠습니다 해서 일주일 뒤에 오야 되는데 안 와서 산 거예요. 안 와서. 병원에 갔더니 다 보더니 혹시 직업이 뭡니까? 묻더래요. 목사라 했더니 목사님이 말이지 기도로 고쳐야지 뭐하러 왔냐고 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말이지 목사님이라도 말이지 빨리 와야지 말이지 인제 왔냐고 혼났대요. 이거는 기도로 고치는 병이 아니라 약물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의사, 물론 정신과 특히 그래요. 의사나 이 약을 먹는 게 꼭 믿음에 반하는 행동처럼 여기는데 절대 안 그래요. 이게 만약에 귀신에게 왔거나 죄 때문에 했다면 기도를 열심히 하겠지만은 내 정신적인 소홀히 했던 내 자신에게 왔다면은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데 지금 내 힘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약도 누가 만드셨어요? 약도 누가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새가족들 신방하고 지금 성도님 신방하다 보니까 우리 이 현대인데 우울증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없간요. 저도 요즘 갱년기 같아요. 가을이 되니까 가을바람에 제 마음을 심산하게 하고 괜히 옛날 생각나고 괜히 말이죠. 다 그래요. 다. 여러분은 안 그렇겠어요? 이 우울증의 강도가 있지 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꾸 그 의사나 이런 우울증 전문가들이 얘기하다 보면 반드시 이게 풀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친구들을 만나든지 산책을 하든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제 아내하고 대화를 많이 해요. 아내는 뭐든지 잘 받아주니까. 칭찬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내가 참 사랑받는구나, 우리 교회가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이 회복되는 거죠. 갑자기 우울의 그 감옥에 갇혀버리면 큰일 나요. 안 돼요. 자, 4가지 문제 있어요. 첫 번째는 마귀의 역사. 두 번째는 무슨 문제? 영적인 문제. 이게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빨리 여러분 발견해서. 세 번째는 몸 관리 소홀. 네 번째는 무슨 문제? 정서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요. 병원 빨리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우울증이 가능해서 막 기도하는 것도 맞으면 돼. 그런데 이런 분들은 빨리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기도를 해야 빨리 낫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장치를. 다섯 번째가 뭐냐? 복합적인 문제. 1, 2, 3, 4가 다 들어갑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는 이런 경우에 내가 아프다, 어떤 병이 왔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꼭 치유의 통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치유의 통로가 크게 이제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영적인 지도자를 두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영적인 지도자는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장로의 장로가 담임 목사고, 특히 여러분의 기름 부은 장로님들은 특별히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하라고 뽑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사실 병든 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계셔요. 기도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또 부탁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 그룹에서는 반드시 치유기도, 치유의 은사를 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그룹에 또 장로님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목장의 리더들이 바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은요 반드시 모이면 기승전 기도가 돼야 돼요. 기승전보다 기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흩어졌더라 하면 안 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이 기도에 무슨 기도가 들어간다? 치유 기도가 반드시, 아픈 자를 위한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에게 찾아온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오늘 새벽에도 어느 성도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픈 것 같아요. 견딜 수 없대. 견딜 수 없어 와야 돼요. 제가 생각난 게 감사하죠.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진단을 하겠어요. 아, 이게 마귀 때문인지 영적인 건지 정신적인 건지 육체적인 건지. 이때는 4번이래요. 4번. 정신적인 충격이 왔어. 말 때문에. 이 말은요 자꾸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감추고 있으면 안 돼요. 막 감추고 있다니 이게 화병이 생기고 이게 이제 부패에 썩어가지고 더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누군가 어떤 잘못된 말을 듣다 빨리 풀어야 돼요. 그 사람과 풀든지 아니면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라든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에게 내가 이런 말을 들었다. 네가 그런 사람 아니.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누구야 대 그냥 막 내가 막 작살내줄게 이렇게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치유예요. 치유. 영적인 지도자가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딱 오늘 내가 그랬지. 새벽기도 빠지지 말라고. 아파서 안 돼. 혹시 11조 안 한 거 아니야? 막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아니 축구하다가 다리 다쳐가지고 좀 기도받으러 갔는데 성경 몇 장 읽냐고 하면 안 돼요. 그거 뭔 상관이야? 축구하고 성경하고. 저 성경 그때 많이 읽었어요. 내가 내 몸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거 꼭 필요해야 됩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가 있어요. 그럼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사실 뭐 병 막 손 대는 자마다 낫고 그런 분은 제가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이것도 은사 중에 하나예요. 구해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뜻대로 나눠주시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으로 적고 여러분이 가서 찾아보세요. 9가지가 은사예요. 세 그룹은 나눠요. 말씀의 은사 그룹, 능력의 은사 그룹, 기도의 은사 그룹.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꼭 찾아보세요. 몇 그룹을 나눈다고? 말씀의 은사 그룹, 능력의 은사 그룹, 기도의 은사 그룹. 고린도전서 12장. 그러니까 가장 큰 은사는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가장 좋은 은사이기 때문에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에게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치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특별히 어떤 은사를 주냐? 5가지 능력의 그룹을 주는데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능력의 은사를 주시고, 병고침의 은사를 주시고,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예언의 은사를 주신다. 이거는요 초자연적인 은사예요. 이 그룹들이. 이것은 제가 예전에 한번 또 강의를 했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능력의 은사 그룹이 있고, 나머지 2개 기도의 그룹이 2개가 있는데 방언과 통역이에요. 여러분 다 주시잖아요. 같은 성령인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뜻대로 나눠준다 했기 때문에 교회는요 이런 은사가 다양하게 있는 것이 다 방언하고 다 그냥 뭐 설교하려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질서에대로 되는 것입니다. 다 머리가 되고 다 그냥 발이 되려고 하면 이게 몸이 안 되듯이 우리 교회는 각양각색의 은사들이 균형 있게 아름답게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게 병고치 은사를 주셨을 수도 있어요. 영분별을 하는 은사를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독단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이것은 반드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의 지도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상 보고 예언 봤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이것이 성경 말씀의 제재를 받고 지도를 받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해야 돼요. 기도학교 1학기 때 마지막 순간에 권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하늘문이 열렸어요. 오랜만에 환상을 봤어. 이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물으러 오셨어요. 권사님,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안 봤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 그 권사님에서 보여주신 것은 권사님 향한 특별한 정황이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오신 분이에요. 멀리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100% 지킨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그분에게 은사를 주셨고 지도자를 찾아가랬어요. 권사님 이게 무슨 뜻이냐 아십니까? 야곱도요. 20년 출발할 때, 광야의 길을 출발할 때 베델에서 하늘문을 열린 환상을 봤습니다. 반드시 20년 동안 너를 떠나지 않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네가 한 약속대로, 네가
드린 믿음대로 난 반드시 너에게 축복할 것이고 네가 돌아갈까지 너를 인도할 것이 너를 반드시 오시게 갔다는 약속의 증표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기느냐, 지도자에게는 말씀의 지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으니까 그 말씀을 딱 듣는 동안 베델의 본문이 딱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대로 얘기하라. 내가 이 기도 듣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왜 제가 목수입니까? 믿어지니까 의심이 1학기보다 더 빠졌어요. 더 빠졌어. 기도하는 대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기도 제목 많이 낼 거예요. 월요일 날이에요. 어제 월요일 날 갑자기가 아니죠. 일남이녀를 둔 권사님이 3명이 중보기도 하는데 기도 제목을 탁 냈고 손붙 들고 기도했어요. 딸 둘은 다 목사 사위, 장로 사위인데 아들내미가 예수를 안 믿으니 교회를 떠났으니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월요일 날 오전 10시 그리고 집에 가셨는데 그날 밤 10시에 큰아들이 전화 와서 어머니 저예요. 혹시 성경책 큰 것 좀 사주세요. 이렇게 전화 왔어요. 할렐루야. 베델의 문이 열린 거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자에게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에서 의심을 빼시기 바랍니다. 의심을 빼내는 작업이 훈련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은사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따라볼까요? 병든 자를 위한 믿음의 기도. 자식이 아파. 그럼 부모 어떻게 해요? 언제 그래 목사님 찾아고 그렇게 할 수 없어. 당장 내가 내 아들 딸 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품에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왕 같은 제사장의 선물을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고 병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낫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위한 믿음의 기도는요, 첫 번째 나도 믿음이 있어야 돼. 누구의 믿음이냐면 본인의 믿음이에요. 따르니까 본인의 믿음. 아무리 부모가 기도해도 자식이 그 기도를 받을 믿음의 그릇이 없으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두 번째가요. 타인의 믿음. 따라해볼까요? 타인의 믿음. 여기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본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성경에는요 의외로 본인의 믿음에 상관없이 타인의 믿음을 통해서 고치신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게 중보자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을 적어놓았어요. 첫 번째 중풍병자를 고친 친구들의 믿음이요. 예수님 중풍병자 믿음 상관 안 했어요. 친구들의 믿음 보고 고쳤어요.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칭찬받은 백부장 알죠? 백부장의 하인은 믿음 얘기 안 나와요. 백부장은요 주의 말씀대로 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인이 있죠. 어떤 여인이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인. 딸이 귀신 들려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는 내 자식이 왜 안 고쳐 이랬어요. 섭섭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고쳐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자녀의 먹을 것을 떡을 개에게 주냐.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 같으면 기분 나빠서 나가버리겠어요. 근데 이 여인에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이. 이분이 나를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순간 개가 돼요. 맞습니다. 저는 개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그래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는 목도이다. 막 이런 믿음과 은혜를 강구하니까 다 들어라. 니들보다 믿음이 낫다. 이 믿음을 기다린 거예요. 어머니의 믿음이 딸을 고친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이 고친 건 또 많아요. 야이로의 딸 알잖아요. 그건 죽어버렸어요. 죽었는데 주님이 고칠 수 있다고 믿고 모시고 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말고 믿음 없는 나를 탓하세요. 응?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네가 믿음이 없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도 권사님들 많이 오셨더라고요. 권사님 오전 오후 그래서 권사님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권사님들이 계실 때 저희가 기도를 많이 받아야 돼요. 이분들의 믿음이 참 좋기 때문에. 얼마나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오늘까지 오겠습니까? 이분들의 믿음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분들 계실 때 용남 권사님 저 은퇴할 때까지 천국 안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 권사님들 80 넘으신 분들 우리 교회 잘 되는 거 아름다운 성전 지을 때까지 그리고 꽉 찰 때까지
기도를 부탁합니다. 몸이 병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없이 못 살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마음을, 이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이런 다음에 5가지, 6가지의 이런 실제적인 어떤 믿음의 실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는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따라볼까요? 국률의 마음.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항상 불쌍히 여기서 가르치시고 고치셨어요. 백성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하게 막 이리 때 사자 때 늑대 때 막 찢김을 당하니까 불쌍히 여기서 데려가서 고치고 싸매고, 그런 다음에 안 되겠다, 혼자는 안 되겠다, 제자 뽑아가지고 같이 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무슨 뭐 슈퍼맨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다 신방을 합니까? 그러니까 교육자 뽑는 거고 장로님들께 부탁하는 것이고 목자를 세워가지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부모도 그렇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녀를 안을 때 자녀가 고침받는 거죠. 두 번째는요, 치유에 관계된 은사를 반드시 구하라. 치유도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저에게도 병 고치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면 강도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세 번째, 아까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라는데요, 질병의 원인이 몇 가지라고 했죠? 5가지라고 했죠. 그러면 질병의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네 번째, 치유의 방법을 결정해야 됩니다. 자, 그럼 치유의 방법을 5가지 소개합니다. 첫 번째, 자 들으세요. 사탄마귀나 마귀가 역사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했냐? 말씀과 기도로 전무해야 됩니다. 누르세요. 말씀과 기도 다 누르시고, 자 이렇게 5가지 영역. 자, 사탄마귀 때문에 이렇게 고생받는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에 전문하고, 근데 영적으로 내가 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면 경건의 삶이 바뀌어요. 삶이 회개가 들어가요. 회개.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고치지 않고 죄를 떠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또 육체의 문제는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죠. 이런 매일매일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서울 꿈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나라에서 관리해 주잖아요. 그죠? 아이고 저 우리 거예요. 여러분 마음 쓰세요. 제가 시청에다가 오세훈 시장한테 관리 좀 해달라고 했더니 다른 성도님 그거 원래 내 건데요 막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북서울 꿈의 교회 가서 잘 이용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서는 뭐야? 저거는요 무슨 관리라고 했어요 제가? 상담을 꼭 받으셔. 혼자 풀면 안 돼요. 자살하는 사람 마지막에 전화 안 받아서 자살해요.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응? 자, 마지막 복합적인 거는요 딴 거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입니다. 따라해볼까? 온전한 예배 잘 드리면은 다 고침받는 거예요. 5번째,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의심이 빠진 믿음이 계속 생기도록 기도하고 6번째, 계속 믿음을 증오하고 믿고 이게 훈련입니다. 기도학교에서 하는 거 4개월 동안 6개월 때 이 훈련하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이에요. 믿음. 힘들어도 믿고 아파도 믿고 안 돼도 믿고 절망 중에도 믿고 믿음을 포기하지 맙시다. 그러면 즉각적으로도 치유하고 점차적으로도 치유하는데요, 예수님은요 즉각적으로 치유한 경우도 많아요. 손을 대은 즉 즉시 나왔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저 벳세다 맹인 여러분 가보세요. 예수님께서 맹인 고치시는데 맹인아 눈 떠라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심상치 않은지 밖으로 데리고 나가더니 갑자기 침을 발라서 눈을 딱 발랐어요. 예수님이 손대면 나아요 안 나야 돼요? 그래서 딱 나은 줄 알고 뭐가 보이냐 했더니 저기 보니까 장경자 권사님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어요. 나무가 보입니다. 예수님이 좀 이게 예수님도 못 고치네. 예수님이 당황하시는지 한번 안수했는데 알았어 주야 한번 또 했어요. 읽어보세요. 여러분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한번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카드 또 다 나눠줍니다. 정규에 다 나눠주고 이제 우리 기부단이 이제 만들어졌고 25명 신청했는데 일당 100입니다. 그리고 1학기 때 60명 또 2차로 추가로 모집 받는데 오늘 같이 좀 해주세요. 쉬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일날 딱 이제 평당에서 또 전쟁이 시작되니까 여러분들 꼭 기도 좀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하세요. 국률의 마음, 또 은사를 구하고 원인을 파악해서 치료의 방법을 잘 결정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되 계속 믿음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도 성장하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오류에 빠지면 절대 안 된다. 네 가지 오류인데 첫 번째는요, 치유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고 가르쳤죠. 아니라고. 물론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만 다 그런 거 아니야. 치유되지 않는 것은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속 믿음을 적용하세요. 두 번째, 의학적 수단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어요. 안 된다고. 의학은 일반 은총입니다. 성경은 특별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책도 만들어지고 의술도 만들어지고 배도 만들어지고 전기도 만들어진 거예요. 자, 세 번째, 치유의 결과를 가장해서는 안 돼요. 조금 고침 받았는데 엄청나게 부풀리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좋다,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말고 항상 겸손히 낮아져서 간증을요 조심해야 돼. 나를 나타내는가, 하나님을 나타내는가. 그래서 네 번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여러분이 멋진 왕 같은 제사장의 치유 사역자로 멋지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혹시 죄를 범하여도 사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제 말씀의 매치인데요. 제가 이제 기도학교 두 번째 하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우리 교회 참 여러 가지 좋은 사역들 하지만 기도가 이렇게 좋은지를 저도 막 더 깨닫고 또 이번에는 참 사모함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안 된다고 하는데도 막 오신 분이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제 기뻐하시고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신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그 마음이 참 계속 저를 두드려요. 베드로야, 야고보와 요한아, 나하고 좀 같이 올라가자. 11명의 제자가 있지만 특별히 3명만 데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거기서 내 기도 소리 들리게 앉아있어라. 같이 기도해라.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죠? 내가 좀 죽고 싶어. 죽을 것 같다. 내 십자가 이 구원을 앞두고 내가 너무 힘들다. 예수님도 힘들다면 우리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기도해다오. 잘 보세요. 역으로 읽어보세요. 이게 예수님을 위한 기도일까요? 우리를 위한 기도일까요? 너희도 또 이런 상황에 반드시 있고 결국 너희의 운명은 끝은 죽음이다. 죽음은 고통이다.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기도이다. 여러분 어떠한 어둠, 절망, 고통의 순간일지라도 또 힘든 병이 찾아왔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물리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능력 속에 치유의 은사로 능력으로 응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여 놀라운 구원과 치유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